2023년도 9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나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영광 돌리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시기도 교동문 제73번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악도 없고 상황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09장 목마른 내용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용으로 주가 이리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김성한 구하오니 주여 내기로 어서 주여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지 내게 임하니 영광 득결에 긍정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번쩍 떠올라 그 주의 징조가 내게 밝히고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느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 지게 임하니 영광 들결에 긍정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은혜의 손잡이 지금은 좋기네 구원의 금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 지게 임하니 영광을 결에 긍정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이 믿음이 멈추지 않으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 지게 임하니 영광을 결에 긍정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되 또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없이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가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기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침으로 살았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는데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역시나 아버지 하나님 추수 때에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후회보다는 오히려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되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나이다.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육신 또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승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믿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더욱더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고요. 오늘 주로 나눌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이고요. 29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3쪽.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돌아볼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3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주님만 알고 또 나알 수 없고 믿고 떨리지 않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 열심이 아닌 은혜를 믿고 할 일을 준비하자. 사실은 원래 제목대로 한다면 후회하지 말고 다음 할 일을 좀 준비하자, 뭐 그런 뜻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추수를 준비하는 사람은 사치하지 않기 위하여 666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추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요. 이 모든 준비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 때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항상 있게 되고, 내 인생 돌아보는 수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인생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최고의 삶이죠. 그렇죠?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좋죠.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대개는 막다른 길, 그렇죠? 막다른 상황.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 싶으면 괜히 후회스러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젊은 건데 빠지죠.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좀 이 상황을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제 그래요. 그 가문에서 사렙다 과부에게 먹을 것 준 거, 또 뭐 죽은 아이 살린 거, 그리고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신하고 숨기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거를 기억한다. 그래요. 이게 엘리야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돼. 엘리야 당시 상황은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이 아시리아 대국이고요, 여기가 아람 나라,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됐고요. 남유다 요만큼이에요.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블레셋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는요, 아합 왕 때인데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제대로 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요, 이쪽에 아람 나라라든가 이쪽 나라 주변국들이 다 힘이 약했어요. 남유다도요, 이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힘이 약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아시아 제국도 이때 당시에는 이쪽 나라에 그렇게 큰 압력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공 바칠 일이 없어요. 조공 바칠 일이 없으니까 자연히 나라에서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부강해진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의 아내가 이쪽에
요 두로와 시돈 이쪽에서 온 여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온 여자를 자기네가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았는데 아방이. 근데 여기는 무슨 신을 주로 섬기냐면요, 이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기도 하고 물고기를 또 많이 잡게 하는 신이에요. 물고기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이쪽 지역은 이제 해변 지역이니까 비바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물고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섬기는 신인데, 이 섬기는 신을 이 여자가 이 북이스라엘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게 산 것은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 덕분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태평하니까 그래, 이 신이 최고지,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 비의 신이야 네가? 그러면 비의 신이면 너네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에게 제사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바알 신하고 여호와 신하고 비 내리게 하는 기우제를 내기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좋다, 그래서 한 400명이 다 이제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우제를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비의 신인데 비의 신이 비를 못 내리게 해요. 그러자 이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그리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알 신이 아니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세벨, 아까 이쪽에서 왔던 왕비죠. 이쪽 나라에서 왔던 왕비가 자기가 이 신들을 기르라고, 이 신들을 섬기는데 제사장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또 이 제사장을 400명이나 죽여버렸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쯤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 여기 신들, 아세라 신, 바알 신, 모든 신들이 다 나한테 벌을 내릴 거다. 내가 너를 안 죽이면. 그러니까 꼭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 싸움에서 비도 내리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세벨이 죽게 하겠다니까 결국 도망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도망가서 이제 여기서 원래 이 갈멜산 보이나요? 여기서 싸웠는데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데까지 와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유다 이쪽도 다 통화해서 그 국경을 넘어가거죠. 그리고 막 도망을 가요. 여기서도 이제 마음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정말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도망가요. 여기서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여기가 부엘셰바인데 이 지도를 좀 들어줘야겠어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한참 이 밑에까지 내려오고 도망가요. 엄청난 거리를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탄을 해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율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것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이 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죽였어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자기 군사들을 풀어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는지들 막 알려주고 그 군인들이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저게 다들 죽였는데 내 열심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렇게 죽게 되다니. 그러면서 정말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쉽게 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그렇게 바알신하고 싸우는데 이용해 먹고 이제 끝났다고 나를 버리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탄 속에서 많이 생각해 본 게 그거죠. 아까 제가 질문했죠? 후회할 일이 없이 살아왔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이 그거야. 내가 괜히 했어. 내가 괜히 바알신하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여왕한테 쫓겨 하나님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이 땅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건가? 후회하죠.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항상 그래요.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 산 사람이죠. 우리가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면 그거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 다 겪어냈고 내가 힘든 일 다 겪어냈고 나 정말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빈털털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다리고 갖고 있는 거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돌아온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허무해지겠죠. 엘리야의 모습이 허무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늙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병약함과 허무함만 남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엘리야의 후회 그 후회가 지금 말하는 사람의 후회하고 똑같이 되겠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허무해지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로 허무함을 이겨내고 또 그 모든 것을 더욱더 견뎌내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가요. 아까 엘리야가 여기서 베르시바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여기서 머물렀거든요. 도망가다 지쳐서.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엘리야가 또 안 도망가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 생각을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베르시바 여기서 쫓아가지고 이 지도가 이제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게 남미다거든요. 그래서 더 아래죠.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이 다 한 거예요. 쫓기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후에는 이 시내산에 가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다는 후에 이전에 이미 여기서 후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로뎀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큰 나무도 아니고 요거 그쪽은 이제 사막이니까 광야예요. 그래서 요만한 나무 아래서 그래서 햇빛 가리기도 좀 부족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자기가 계속 쫓긴다라고 하는 것을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것을 이게 아니까 답답해서 한 소리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일어나라 먹을 거 먹어라.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안 먹겠대요. 그냥 나 죽을래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얘기하죠. 그래도 먹어야지. 너 더 도망갈 거잖아. 너 여기서 더 도망갈 거잖아. 그러니까 더 도망간다라면 더 도망가기 위해서라도 먹어야지. 너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먹고 더 도망가. 도망가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심정은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더 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제 이세벨의 군대가 엘리야를 찾다가 결국은 시내산까지 가버렸었으니까 못 찾고 돌아가죠. 하나님이 사실은 엘리야를 이세벨의 군대가 못 찾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이세벨이 이 베르시바에서 머물러 있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그래 네가 더 도망가서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면 가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시켜서 야 이거 너 할 수 있어? 못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서 혼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은 더 가.
가봤자 소용 없겠지만 그래도 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결국은요 엘리야가 동굴까지 가서 막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악을 내리게 했을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지 자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착각을 한 거죠. 자기를 들어 쓰신 하나님, 자기도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쓰신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내가 정말로 남도 도와주는데 정말로 때로는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병들었을 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병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신가? 하면서 한탄한다라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게 하시는 이유,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정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로 지금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은 지금 함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서 아니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난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 명도 안 놓치겠습니다. 놓친 사람이 있다면 멸망의 자식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배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가룟 유다도 보호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할 때도 가룟 유다한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고 빵을 떼어서 회개해라. 그때 안 돌아서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 보존했지만 남아있는 열한 제자만큼은 내가 꼭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병정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죄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날 잡으러 온 거지
내 제자들 잡으러 온 거 아니잖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죠.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 잡힐 때 그 말씀에다가 전한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24절 시작.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 영광을 언제 보느냐? 지금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보느냐?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서 보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보기는 하되 나의 영광, 즉 예수님이 갖고 계신 창세전에 살아계셨던 그 영광, 그걸 죽어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멋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을 일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각각 나누어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업이요 몫이다. 그래서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도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볼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딱 두 손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한 나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다. 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됐구나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다음 할 일에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가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다. 이거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 병든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걸로 넌 끝내라 봐. 아니요.
이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걸 믿고 새 일을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정말로 그렇게 후회하고 한다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네 길을 돌이켜. 너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밑에가 시내산이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끝에까지 왔는데 야, 너 뻔한 거야. 다시 돌이켜 가. 어디로? 아람 나라. 이게 다메섹. 아람 나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왕이 바뀌도. 그러니까 왕이 아람 나라에 가령 뭐 이 시성을 가진 왕이 좀 있었다면 성을 바꿔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람 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기름 부어주면 반란을 일으키게끔 하는 거죠. 이거를 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을 바꿔버리겠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알신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도 바꿔버립니다. 당시의 왕들은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꿔버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야, 너 가서 하사엘, 이건 장군이거든요. 장군이에요. 이 사람 아직 왕이 아니라 장군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해야 될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난 이제 끝났어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너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그래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흐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돼. 이게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씨앗이에요. 그 씨인데 예후라고 하는 이 장군이거든. 이 사람. 그 사람들 기름 부어서 나라의 성을 바꿔버린다. 쉽게 해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바꿔줄게. 그러면 너 죽던 자도 없어지겠지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너 그렇게 너만 남았다고 후회하냐? 너 그렇게 선지자 일하기가 힘드냐? 그렇다면 너도 바꿔줄게. 그래서 이쪽에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이쪽에 있고 여기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항상 일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놓고 끝날 때쯤 후회하기보다 내가 그때 괜히 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 보면서 내가 그때 괜히 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온 줄 믿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이 없어요. 이 엘리야는요, 딱까지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아람의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바꾸는 걸 못해요. 대신 엘리사에게만 가서 그 즉시로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왕 바꾸는 거는 엘리사가 나중에 예후에 자기 몸종을 시켜서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고 또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에 내 열심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갔는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야. 결과물을 보고 후회하느냐 안 하느냐. 후회한다면, 어떤 것을 후회한다면 그건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다. 은사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그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 이거 절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신다. 후회하시지 않으시다. 우리 역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지금 결과물 이거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어야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후회한다라면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보다는 차라리 회개하면 되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돌아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후회한 것이 있더라면 내 마음에 자꾸 후회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에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알아서 이끌어 주셨다. 쉽게 더 얘기해서 엘리야가 신해산까지 안 와도 되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은혜예요. 안 와도 되는데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함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명할 것은 후회보다는 뭐다? 회개,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연연 또는 결과물의 연연 이거 버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까지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에게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죠.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힘든 상황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새 일을 주실 거야.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지도에서 노임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새 일을 주실 거야.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승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나눠주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인 것을 믿고 돌이켜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함으로 앞날을 전진하게 시대 새로운 일들을 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가 복 받아서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02장입니다.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이어 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려져. 할렐루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너는 깊은 바닷속을 방황해하여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이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려가. 아멘. 사랑이 약물을 가해서 저 큰 바닷가로 가나. 거리는 작은 바로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이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려가. 아멘. 가보라 이리로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에.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마마마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이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려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 드린 그 마음대로 모시되 축복을 함께 하시고 큰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떠나버렸지 하나님 앞에 주정한 것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이 일들을 통하여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 믿는다. 수요 예배 하고요. 금요 예배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날이 더워서 못했는데 오후 5시 반에 하고요. 그 월 안내봉사 루디아 여전에서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은혜 중에 포항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요, 빔 프로젝트 헌금 민수자 원생 양반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밝게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5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고 편히가 되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복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할 일들 분명히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결과물을 보고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제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보호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할 일을 준비하기를 위하시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야. 그가 좋은 시키는 말이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 주셔서 우리를 큰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